오늘 봉독할 성경 말씀은 사도행전 1장입니다. 사도행전 1장. 사도행전 1장입니다. 1절서부터 8절의 말씀까지 보시겠습니다. 186페이지. 신약 186. 사도행전 1장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봉독해드리겠습니다. 데오 빌로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무릇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신부터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의 일을 기록하였노라.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론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그들이 모였을 때에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하니 이르시되 때와 기한은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의 알 바 아니요 다 같이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증인이 되리라 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먼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도 하나님 각 처소에서 또 예배당에서 하나님 예배드리고 있는 우리 에덴교회 모든 식구들을 주님 기억하여 주시고 또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의 민족 가운데 임한 하나님 코로나19로 인해서 하나님 수고하고 있는 방역당국과 또 아버지 의료진들을 주님 기억하여 주셔서 하나님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또 은혜 베풀어 주셔서 이 시기가 잘 끝나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기 원합니다. 네. 하나님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시고 주님 늘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고 의지하며 믿음으로 승리하며 나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네. 하나님 함께 예배드리지 못하지만 동일한 은혜로 하나님 함께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아멘. 저번 주보다 더 많이 보시고 감사합니다. 못 보던 얼굴도 보고 그래서 너무 반갑습니다. 또 가정에 있는서 예배드리는 우리 에덴교회 모든 식구들 환영합니다. 환영합니다. 옆에 분들하고 서로 인사 나누시죠. 멀리서 있죠. 아는 사람입니다. 아는 사람이. 그럼 앞뒤도 해야 되나요? 네. 코로나19가 우리의 삶을 많이 변화시켰습니다. 원하지 않든 원하든 우리가 인터넷 방송을 하게 됐어요. 우리가 해야 된다고 했지만 더 앞당겨졌습니다. 사상 초유의 일이 벌어진 것이죠. 우리가 6.25 때에도 예배당을 지켰던 성도들이 있었는데 지금은 정부에서 금지시키니까 우리가 그동안 거의 2달여 가까이 예배당에 모여서 예배드리지 못하였다가 이제사 저번 주부터 조금 오시는 분도 계시고 또 인터넷 방송을 통해서 함께 예배드리는 우리 성도님들이 있습니다. 또 학생은 어디 가야 돼요? 학교에 가야 되는데 코로나19로 인해서 온라인 수업이 개강되었고 학교에서 이렇게 하다 보니까 부모님들이 정말 힘들어 하시는 것이죠. 저도 힘듭니다. 내일부터는 이제 저학년들도 같이 인터넷 수업을 해야 되기 때문에 매우 어려운 일들이 발생할 것 같습니다. 이런 일 때문에 어디서는 유럽에서는 결혼을 하는데
발코니에서 한대요. 발코니에서 떨어져야 되니까 그런 일들이 벌어지고, 또 교회에서도 많은 변화를 겪고 있죠. 온라인 예배를 하게 되고, 또 어떤 교회에서는 드라이브 인 워십이라고 해서 차 안에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지금 추운 날씨에 아침부터 이렇게 예배 드리는 모든 성도들이 있어요. 그만큼 예배의 자리가 중요하다는 거죠. 어떠한 염려와 어떠한 어려움이 있더라도 우리의 신앙은 흔들리지 말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코로나 바이러스가 또 어떤 학자들은 그래요. 없어지지 않을 것이다. 계속 있어져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코로나19로 인해서 여러 가지 힘든 일이 있지만 신앙을 잃어버리지 말고 우리에게 주신 그 증인된 삶을 잘 감당할 수 있어야 될 줄을 믿습니다. 이런 시기일수록 정말 대면 접촉을 꺼려하는 시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그런데 주님이 주신 사명이 뭐예요?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주님이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되라 하시는데 이웃과 이웃 사이가 너무나도 멀어지는 시기예요. 다가가는 것 자체가 꺼려지는 시기예요. 복음을 들고 다가간다는 것도 정말 그들이 주저주저 할 거예요. 교회적으로 또 이단이었지만 그런 인식들이 안 좋아지는 모습들을 바라보며 교회를 향한 눈초리가 따가워지게 되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주님이 주신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되라는 삶을 어떻게 감당해야 될지가 막막한 시기가 되었습니다. 어떤 미래학자는 기독교에 대해서 내부적인 그 미래학자인데 뭐라고 얘기하냐면 60에서 60% 정도 교회가 어려움이 임할 것이다 라고 예측하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이럴 때 오늘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변하지 않는 그 증인된 사명을 어떻게 감당할 수 있어야 될까요? 증인이 되라고 말씀하시는데 이 증인은 어떤 증인이요? 그냥 말로만 전하는 증인이 아니라 언어적으로 따져보니까 순교자라는 거예요. 순교자. 이 말 속에 순교자가 심어져 있어요. 정말 그렇죠. 오늘 이 시대 가운데 증인의 역할을 감당한다는 것은 순교자의 마음을 가지고 감당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처소에서 이웃에게 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도 순교자의 마음을 가지고 전해야지 감당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럴 때 주님은 우리에게 동일한 마음을 가지고 제자들에게도 이런 말씀을 주신 것이죠. 예수님이 부활하신 그 당시 부활의 기쁨은 있었지만 여전히 로마로부터의 핍박이 있었고 로마에부터 압제가 있었고 유대인들이 그렇게 예수 믿는 자를 예수를 주라 그리스도라고 증거하는 자들을 잡아 죽이려고 하는 그런 날카로운 눈초리 가운데 있었을 때 그들은 어떻게 증인된 사명을 감당하려고 주님은 땅끝까지 이르러 유대뿐만 아니라 예루살렘뿐만 아니라 아니 예루살렘 자체도 벅찬데도 불구하고 예루살렘을 떠나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그 사명을 감당하라고 하시는 걸까요? 주님이 그렇게 던져놓고만 가신 것이 아니라 주님 뭘 약속하셨어요? 성령을 약속하셨다는 거죠. 우리가 증인되는 삶을 살아가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첫 번째 성령을 의지해야 됩니다. 성령이 임하셔야 가능하다는 것이죠. 8절에 보니까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무엇을 받는다고 하셨어요?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여러분 여기서 증인이 되어야 된다라고 얘기하지 않으시고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증인이 되리라. 증인이 될 것이야. 예수 믿으면 당연히 뭐가 돼야 돼요? 증인이 되어야 돼요. 예수 믿는데 증인된 삶을 살아가지 못한다는 것은 내 안에 믿음이 뭔가 문제가 있다는 것이죠. 믿지 못하거나 확신이 없거나 아직 완성되지 않는 믿음 가운데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말씀하셨어요. 무엇이 임하며 권능을 받는다고 하셨어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며 성령이 임할 때 그럼 다른 방법이 없어요. 오직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성령이 임할 때 너희가 권능을 받고 여러분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핍박이 없는 게 아닙니다. 여전히 살기에 등등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위험을 당할지 모르는 상황 가운데 있는 제자들을 향하여서 주님은 말씀하시길 증인이 되라. 말씀하시길 증인이 될 것이다. 증인이 되리라. 오늘 우리가 주인의 삶을 살아가길 원할 때 무엇을 의지해야 됩니까? 성령을 받아야 된다는 것이죠. 5절 말씀에도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희는 몇 날이면 어때요?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말씀하십니다. 성령이 임할 때 우리는 이제 혼자가 아닙니다. 내 생각과 내 계획과 내 노력과 내 힘으로 증인된 삶을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 이 두려움과 공포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성령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각 처소에서 예배드리지만 우리가 혼자 예배드리는 것이 아니라 누가 함께 하십니까? 성령님이 함께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늘 항상 함께 하시겠다고 말씀하시고 약속해 주셨기 때문에 그 주님과 함께 믿음으로 승리하며 나아갈 때 오늘 우리에게도 찬양과 감사로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권세 있는 능력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어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 능력이 초대교회 가운데 있었잖아요. 여러분, 스테반 집사님은 돌에 맞아 죽을 때에도 뭐였어요? 하나님이 서신 것이 하나님 우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서신 것이 보이노라라고 말씀하며 이렇게 말했죠. 7장 59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들이 돌로 스테반을 치니 스테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여러분, 죽지만 죽은 것이 아니죠. 자는 것입니다. 마지막 날 주님께서는 스테판 집사님을 다시 살릴 것입니다. 그들은 그들을 향해 스테판 집사를 향해서 돌 던지는 자들을 향해서 여러분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그들을 향해서 복음을 증거하고 그들을 원망하지 않고 그들을 심판해달라고 하나님께 간구한 것이 아니라 그들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기도했다는 것이죠. 이건 마치 예수님이 십자가 달리실 때 하던 말 아니에요. 하나님, 저들의 죄를 사하시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짓을 알지 못합니다. 여러분, 스테반 집사님이 예수님과 똑같은 마음을 가졌어요. 왜요? 성령님, 동일한 성령님이, 예수 안에 계셨던 성령님이 스테반 집사에게도 있는 것이죠. 그 성령이 오늘 우리 안에도 있는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고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그 사명, 사람과 대면 접촉이 꺼려지는 이 시대에 우리에게 주신 그 사명을 가지고 어떻게든 어떤 방법으로든 전하려고 애쓰는 우리의 노력과 그 뜻 안에서 하나님이 성령으로 권세 있는 능력을 더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런 고백을 했죠. 예루살렘으로 가면 잡아 죽힌다고, 잡혀서 죽는다고 하는 예언자의 말을 듣고도 뭐라고 말합니까? 사도행전 20장 24절에 보니까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생명 자체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사도행전 마지막 절에 이렇게 끝이 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여러분, 작은 것이 아니라 일부분이 아니라 모든 것을 어떻게 전했냐면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여러분, 담대하게 거침없이. 여러분, 사도 바울은 로마에서 지금 어떤 상황 가운데 있습니까? 옥 가운데 있는 거예요. 잡혀있는 상황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과감없이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쳤다는 것입니다. 전했다는 것입니다. 증거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서도 하나님 이런 코로나19라는 예기치 않은 사태와 어려움이 임했지만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거침없이 증거할 수 있는 힘은 어디에 있습니까?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임재하실 때 권세 있는 능력을 더하사 하나님의 놀라우신 구원의 복음을 전하지 않고는, 여러분, 카톡이죠, 문자이죠, 뭐 그런 것도
우리가 할 때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증인이 될 수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아는 거예요. 일들을 알 때 우리가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할 수 있는 증인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일은 무엇입니까? 부활 후에 하신 일. 오늘 말씀해 보니까 두 가지 일을 하셨어요. 무슨 일을 하셨습니까? 3절을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가 고난을 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첫 번째 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자신의 살아계심을 증거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살아셨어요. 부활하셨어요. 죽은 지 3일 만에 살아나셨다는 거죠. 그 사실은 일부 사람만 증거하는 것이 아니라 증거가 몇 개밖에 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여러 증거가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지난 주간에도 살펴봤죠. 무덤문이 비어있고 옮겨졌고 거기 지키던 군사들은 온데간데 없고 그 안에 있는 수인은 놓여있고 시체를 가져갔으면 수인은 벗겨가면 안 되죠. 급한데 그거 할 수가 없죠. 근데 수위가 그대로 남아요.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은 뭐 하셨어요? 그것뿐만 아니라 친히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친히 나타내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또 뭐라고 말씀하시면 확실한 많은 증거가 있어요. 예수님 자신이 확실한 많은 증거 아니겠어요? 내 살을 만져보라. 내 몸을 도마에게 뭐라고 하셨어요? 내 손가락으로 못자국에 손을 넣어보고 옆구리에 손을 넣어봐. 확실한 많은 증거로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며칠 동안? 40일 동안. 여러분 권세 있는 능력을 더해서 빨리 복음을 전하려면 뭐 해야 돼요? 예수님이 이렇게 하실 필요가 없잖아요. 40일 동안 그 성령님이 또 언제 내려요? 오순절날.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오순절날. 오순절이면 며칠이에요? 50일 후에.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50일 후에.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10일 후에 마가다락방에서 성령님이 내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왜 이렇게 늦게까지 지체하시는 걸까요? 성령이 임해야지 권능을 받고 빨리 복음을 증거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40일간 지체하시고 10일간 제자들을 홀로 남겨두시며 기도의 자리를 마련해 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냥 나가면 안 돼. 그냥 나가면 안 된다. 예수님을 부활하시면 확실함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것을 제자들이 목격했어요. 눈으로 봤어요. 예수님과 말했어요. 예수님과 떡을 먹었어요. 예수님과 동행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깨닫지 못해요. 어떤 자들은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보고도 믿지 아니하더라고 말씀해 주죠. 여러분 확실하게 믿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말씀으로 깨달아야 돼요. 말씀 속에서 확실한 많은 증거를 깨달아야 돼요. 말씀에 부딪혀질 때 그 삶이 변화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크고 하신 거예요. 40일 동안 3년 동안 제자들에게 공생애 동안을 가르치셨지 않습니까? 그 성경 말씀 그걸 총정리하시는 거죠. 야 내가 그때 이런 말을 했지 않냐? 이 말씀이 이 말씀이다. 구약에 약속되었던 말씀 그 말씀을 내가 실현했다. 그 말씀을 하시는 거죠. 오늘 우리에게도 이런 확신의 자리에까지 가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빠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때 우리에게 능력이 임하고 또 뿐만 아니라 주님께서 뭘 하셨습니까?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셨다. 여러분 우리는 이 땅 가운데 살아가지만 우리는 어느 나라 백성이에요? 하나님 나라 백성.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하나님의 나라.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하나님의 나라.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내가 내게 민족을 주고 땅을 주고 내가 너를 지킬 것이라고 약속해 주셨던 그 하나님 나라의 완성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나라 백성으로서 살아가라고 약속해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약속을 받은 제자들이 여러분 성령이 임할 때 얼마나 폭발적인 능력이 임하겠어요. 나가 전하지 아니하고는 배길 수가 없는 거죠. 예수님이 말씀을 주셨죠. 오늘 우리는 코로나19로 인해서
나가 증인된 삶을 살아가지 못하는 가운데 있지만 이 기간 동안 예수님과 함께 있었던 그 40일 동안 예수님이 전파하셨던 그 말씀에 집대성하셨던 그 자리로 우리도 나가야 될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신 것이 무엇인지 발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살아계심을 40일 동안 나타내셨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런 기간들을 우리가 겪을 때, 코로나19가 끝났을 때 우리가 나가서 복음을 전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앞으로 제자들이 감당해야 될 일이 만만치가 않습니다. 오순절 마가다락방 그 이후로 제자들은 죽음의 자리까지 나가서 복음을 전하는 순교자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 그 감당할 능력이 부족하죠. 그때 예수 그리스도가 함께 하시면서 그들에게 말씀으로 세워주시는 거죠. 여러분, 사도 바울도 담에서 도상에서 부르심을 받고 그냥 복음을 전하는 게 아니에요. 뭐 했습니까? 아라바에서 말씀을 연구했어요. 아라비아에 가가지고 말씀을 탐독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나가 이제 전하는 거죠. 오늘 우리에게도 여러분이 있는 처소가 그 자리가 되길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사람들에게 다가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할 때 여러분, 증거하기가 너무나도 힘들어요. 여러분, 이제는 말로는 안 돼요. 이제는 무엇으로도 안 돼요. 뭐 해야 됩니까? 오픈해야 돼요. 이제는 감추면 안 돼요. 서로 공유하고 서로의 정보를 통해가지고 우리 교회를 통해서 좋은 이미지를 보여주고 우리는 정말 이 지역 가운데 이 화곡동에 또 양천구에 우리 없어서는 안 되는 교회가 되어야 될 줄을 믿습니다. 여기 있는 가난한 자들과 우리가 돌볼 수 있는 사람들을 찾아보며 그들을 섬길 때 그들의 마음에서 진심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졌던 것처럼 여러분, 예수님이 40일 동안 있을 필요가 있어요? 근데 예수님은 가진 노력으로 내가 부활했다는 것을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가르치셨던 것처럼 우리도 이웃을 향해서 나가서 여러분 40일이 아니라 죽을 때까지라도 확신시키고 알게 하고 가르쳐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일들을 우리는 무엇으로 해야 돼요? 말로 하는 게 아니라 삶으로 해야 됩니다. 여러분, 주변의 사람들을 삶으로 섬기십시오. 이웃을 향해서 사랑으로 섬길 때 우리가 하나님의 복음의 전파의 사명을 감당할 능력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 오시는 날에 잘하였다 칭찬받는 저희들이 되고 이 고난의 어려움들을 잘 이겨나감으로 말미암아 교회의 어려움들을 잘 이겨나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코로나19라는 예기치 않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 어려움 가운데 변화되지 않고는 우리가 생존할 수 없는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교회가 어떻게 달라져야 될까요? 하나님, 어떻게 변화되어야 될까요? 하나님, 더 이상 고립된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 이웃을 섬기고 하나님의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그 이 지역사회 가운데 없어서는 안 되는 우리 에덴교회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이 지역의 가난한 자들과 소외된 자들을 섬길 수 있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래서 주님이 땅끝까지로 내 증인되라 하셨는데 하나님, 그 증인된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교회가 욕을 먹는 가운데 하나님, 정말 교회의 정말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주님의 이름이 높아지고 주님의 영광 받는 귀한 때가 되도록 주님 축복해 주실 줄을 믿습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된 자로 살아가기로 다짐하는 우리 에덴교회 모든 겨우겨우 머리머리 위에 각 가정과 처소 위에 일터 위에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